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주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들이 생각나거든요. 예전에 의자 없이 예배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가 하나님에가 더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소리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오늘 받은 종이 이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아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넉넉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빛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 줄을 새로 목사님 예배를 드린다고 새 걸로 싹 갈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기타를 치시는 분들 뭐 알겠지만 이 기타 뭐 이런 현악기는 줄을 갈고 난 다음에 소리가 너무 예뻐요.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데 새 거를 싹 갈고 이제 기름칠을 하고 줄을 싹 갈고 처음 치면 그 소리를 자기 친 사람은 알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마다 느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꼭 이런 거겠구나 생각해요. 그동안 소리가 좀 안 맞고 때도 타고 음도 잘 안 맞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조율이라고 하잖아요. 키도 맞추고 다시 안 맞는 음통도 맞추고 하면서 다시 깨끗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네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 조율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마음껏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만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아멘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 믿고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이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넘어가 주시면 이 찬양의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져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할 때마다 사실 이 찬양은 그 다윗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실 때 악한 영들이 풀려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었던 것들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이 세움교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담주인 몸을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간지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겠소.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깨달으시는 시간. 아버지 말씀이 너무 들으시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 말씀이 늘 살립니다. 오 주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지겠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만함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주님의 아버지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진리되고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은 6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우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가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소리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되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려 이르시되 잘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되게 낯설어요. 이 신세대 장비 이렇게 눌러가지고 넘겨지는 거. 저는 항상 이제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와이프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저는 항상 늘 어디 가면 얘기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형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많고 되게 온순하고 되게 너그럽고 되게 착해요. 태생이 착해요. 저는 급해요. 그리고 지랄 맞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저희 앞에 저희 성도님이신데 온라인 교회 이렇게 할 때마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한 성도님인데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제가 몇 번 실수했어요. 막 트름하고 막 우리 와이프가 하지마 막 되게 실수가 많고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주 급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낫지 않았던 거죠. 백방으로 아마 고쳐보려고 낫게 해보려고 수소문했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요즘에 제가 이런 말하기 정말 안타깝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가 꽤 많아서,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그랬으면 정말 온 힘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서 자녀를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 첫째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때 제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 어렸을 때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졌는데 제 아이가 아토피가 되게 심해가지고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어머 얘 얼굴이 왜 이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내 아이 얼굴 보고 자기가 놀래? 막 내가 엄청 기분이 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만큼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막 백방으로소송을 한 거죠.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아토피에 뭐가 좋을까? 저희 그때 집에 반지하에 나무를 키웠어요. 이따만한 나무를. 그 무슨 편백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반지하에 편백나무도 키우고 그 편백 그 무슨 이런 걸 목욕하면 좋다고 그래서 거기 목욕탕에 애를 집어넣고 담갔다 뺐다 그 반지하에서 온갖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잘 안 되죠. 이게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조금씩 나아졌는데 지금은 아토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다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한의원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 다 해봤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 좋은 약 다 찾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그다지 아주 호의적이거나 아주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매력적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격렬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예수님을 쫓다가 잘못하면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낙오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몰래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했잖아요. 밤중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지지하면 유대 주류 사회에서 배척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야, 너 예수님 쫓아가?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가? 할 만큼. 나는 왜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아빠는. 난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가 이 주류 사회에서 낙오돼도 상관없어. 내 아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일 때문에 이 아이 아빠가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성경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은 고난이 좋습니까? 어려움이 좋습니까? 아니요, 저도 싫어요. 저 진짜 싫어합니다. 저 피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건 네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해결 못해요라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어. 나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지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있거든요. 우리 함께 20절, 2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성경적인 인물에 이 사람 정도면 약간 비벼볼만 하겠는데 라고 할 만한 인물은 야곱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야곱은 되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또 약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자기 생각을 하고 막 계속 그거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야곱 정도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됐는가를 알려줘요. 야곱은 사실은 아빠와 그 가문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랑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한테 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낯선 땅 삼촌 집에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엄마 밑에서 평안하게 살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의탁해 보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하나님이랑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을 때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나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가방 하나 달랑 메고 광야에서 이제 삼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삼촌을 만날 수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뭐해요?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 우리 가족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빠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분인지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어떤 소문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9장 성경 말씀 있으신 분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고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놀라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거나 랍비라고나 하려면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위대한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랑 엄마가, 이 아빠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아니면 문제는 여전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이야기를 소문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문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걸 소문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이때 당시에 이 아빠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한테 가면 내치지 않아. 사람들 가리지 않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만나주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랬지만, 예수님이란 분은 그렇지 않아. 가난하든 병자든
어떤 사람들은 다 만나줘. 그리고 고쳐주셔.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은혜의 경험을 소문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 아닙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아니에요. 그냥 이게 목사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내려오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뿐이에요. 아주 얘기 잘해야 되겠죠. 드라마틱하게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만난 경험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귀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사기꾼이 아닌 이상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 진실되게 말하면 그 진심이 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을 소문내는 거죠.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지부이라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제가 딱 그만을 두고 여기 내려놓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렇게 드럼을 전공했으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처럼 잘 못 쳤거든요. 드럼을 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저희 집안이 그게 넉넉치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부이라는 곳에서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를 한 4년 했어요. 그러면 그 선교단체 간사로서 일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 전하는 것이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지만 내가 신학교를 내가 감히 전도사님이 돼?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드럼을 하자니 실력이 없고 신학교를 가자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배우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난 자질이 없는데 너무 갈팡질팡할 때 그때 제가 조그마한 작은 기도원에서 드럼을 쳤어요. 드럼 치는 알바를 했어요. 월요일마다 가면 드럼 치는 알바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드럼 치는 그 기도원에서 산곡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산곡 기도원이라고 거기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 최근 선생님 저희 수련회 하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거기 이제 밥을 주니까 그때 당시 제가 간사 생활할 때라 먹을 게 없었거든요. 밥도 주고 막 잘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돈도 주고 하니까 그럼요 이렇게 했어요.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수련회 막 드럼 치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저도 이제 귀를 쫑긋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가 지금 목사님 되게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교회를 내려놓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머리 때문에 탈모 때문에 저 이런 얘기하면 웃으면 안 돼요. 뭐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고요. 나 탈모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왜냐면은 이게 되게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스스로. 근데 여러분 되게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이 되게 작은 거 하나에 신경 쓰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탈모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되게 좋은 분이었나 봐요. 아니 왜 그런 걸 그만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힘들면 왜 그만둬. 어쩔 수 없지. 당신이 너무 힘든데. 근데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라서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막 오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여기 딱 앉더니 날라가지고 머리 쓰고 석 지나가고 여기 딱 앉고 3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날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막 엄청 머리가 많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약간 여기가 이제 없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머리가 막 풍성하게 낮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나 보죠. 그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었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 은혜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막 사람들 막 웃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되게 귀를 쫑긋하며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지금 마찬가지, 저번주 좀 그런데 그때 저도 20몇 살 때 탈모가 되게 심했거든요. 탈모도 심했지. 근데 저도 목회를 해야 되나, 아까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탈모에 대해서도 저렇게 신경 쓰시는데 한 사람이 앞길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요 말하러 이렇게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탈모도 그렇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 신경 안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막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그냥 매일 듣던 그 말이 그날 귀에 딱 꽂힌 거예요. 경준아 기도해. 경준아 기도해.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마음먹었죠.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산곡기도회 가면 이제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저 한 번도 산기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되게 개혁주의적인 사람이고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너무 간절하니까 딱 신문지 딱 챙겨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랑 시오프를 본다. 하나님이랑 내 결판을 내겠다 하면서 갔죠. 막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세요. yes or no. 제가 하나님 너 가지마. 너는 안 되지. 경준아 너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요. 가라고 하면 갑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하나님이 yes or no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경준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 하나님 주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필요한 말은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가냐 안 가냐 가도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다 대답해 주셔야지 사랑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퉁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 제대로 듣고 갈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제 마음속에 경준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씀을 3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졌냐면 경준아 나는 네가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너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상주하면서 아 맞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뭐 이거 하면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뭐 이거 하면 칭찬해 주시고 라는 걸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저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단순한 거고 제가 얘기한 것도 단순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 나도 똑같았어. 아니 난 더 심했어. 나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그 말이 진짜 죽고 싶은 누군가에게 은혜의 밧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많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나누며 소문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이 그럼 교회 가볼까? 약간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익은 고구마, 뭐 아직 덜 익은 고구마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떤 분은 이제 그래 목사님 제가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에 가볼게요. 이러면 좋죠. 이게 스스로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근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 같은 누군가가 목덜미를 딱 잡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면 알겠지만 그런 인간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고 나와라. 나와. 하지마. 너 그만해. 라고 내가 계속해서 걔를 아예 이렇게 끌고 와서 앉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해도 귓등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제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누구죠? 우리 잘 말씀이 안 하는 중풍병자 설명하는 사람들. 못 나와요. 스스로는 못 나와. 스스로는 거기서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무 깊어서. 누군가가 판때기도 깔아주고 누군가가 줄도 끌어매서 들쳐업고 데려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야, 그거 누가 하니? 그거 누가 해야 되니? 쟤요. 저 집사님이요. 저 목사님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소문 내고 이렇게 나오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올래? 나오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편하고 좋은 일 이렇게 막 목덜미 끌고 막 이렇게 쥐어잡고 야 정신 차려라 막 얘기하고 막 하는 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 수고하지 않으면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나오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 은혜가 전부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한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20살, 30살의 나이에 의사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려고 그래. 말만 해요, 말만. 그럼 안 해. 지금 나가지도 않아. 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다 믿음으로 하셔요. 그분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시는 거 몰랐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만난 그 소중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조선 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 다 하신다고. 왜 몰라요? 그분들 더 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그 주님 모르고 죽어간다는 조선 땅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회사 생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어머니 집에서 있다가 삼성전자 가고 난 다음에 신나게 놀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신앙이 좋으신 분이어서 또 저희 어머니는 되게 약간 저랑 닮았거든요. 이런 얘기 우리 강권사님이 싫어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급하세요. 그래서 되게 뜨거워요. 진짜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체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꿈도 많이 꾸시고 되게 특별한 꿈을 많이 꾸세요. 근데 그거를 귀담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 꿈대로 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꿈을 꾸면 제발 좀 그런 꿈 좀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꿈을 되게 하여튼 특별한 분이에요. 근데 되게 성격이 급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안 가면 아침부터 너 이번 주에 교회 목사님 뭐 하시는데 너 1시간 전에 막 이렇게 막 교회 회장단, 부회장단을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되게 안 좋아하시고 이런 부모님 집에서 자랐으니까
딴 건 몰라도 너 공부 안 하는 건 상관없어. 공부 못 하는 건 상관없어. 너 교회 안 나가는 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떠나오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제 교회 안 가도 몰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자유.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맛보랴 하면서 신나게 놀았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딱 삼성전자 가서 또 큰 돈을 버니까 20살 때, 19살 때 큰 돈을 버니까 뭘 알겠어요. 돈은 벌지. 또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지. 그때 야, 인생 즐기는 거야 하면서 막 즐겼어요. 진짜로 막 놀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군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돌아오게 됐을 때 같이 저랑 같이 삼성전자 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준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제가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같이 삼성전자에 갔는데 걔는 그 위 사람들한테 뭐 대리 과장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또 출근도 막 30분 일찍 하고 퇴근도 막 무조건 여기서 잔업할 사람 보면 자기가 막 앞장 손들고 그래서 저는 내심 얘가 이렇게 뭔가 잘나고 싶어서 그러나? 뭔가 튀어 보이고 싶나? 왜 저렇게 나대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공하고 싶나? 아 정말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삼성전자가 되게 사람을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일이 되게 빡센데 그 친구가 새벽마다 문을 열고 나가서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제 기숙사 문을 막 쾅쾅쾅 하면서 경준아 교회 가자. 저는 그 토요일 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경준아 교회 가자. 아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막 이러면 야 경준아 교회 가야지. 막 이랬던 친구인데 저는 걔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날 그 친구가 형 내가 너 새벽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 경준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성공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 회사 생활을 바쁘게 하면서도 새벽마다 나가서 나를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알지만 저도 여러분도 뭐 은혜를 알지만 그렇게 막 중풍병자처럼 자꾸 하나님 부인하고 계속 막 이렇게 예전에 저처럼 야 저리가 이렇게 하고 예수 얘기 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답답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힘들게 저렇게 막 어려운 일만 생기면 꼭 하나님을 찾는 그런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그 친척부터 하나님 만나라고 했잖아. 친척부터 교회 나오라고 했잖아. 예수님 만나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하나님 찾구나 막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감사자 지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그런 일들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아니면 그런 고통을 만나야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진리고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알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 신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든다. 그 생명이신 복음을 진리이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누가요?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악한 영이 아니라 개를 보면요. 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 청소년 사역도 쉽지 않아요. 막 매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전사님 저 오늘 못 나가요. 왜요? 왜 못 나와? 저 못 나와. 저 찾지 마세요. 막 이상한 데 가 있고 막 어떻게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청소년 사역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 화도 나고 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중고등부 아이가 제가 새벽에 예배 드리려고 밤에 희한하게 진짜 그것도 희한해요. 밤에 내가 교회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지? 밤에 교회 문 딱딱딱딱 들어왔어요. 근데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 그래서 갔더니 방송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조용히. 이상하잖아요. 또또 올라갔어요. 애들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애였죠. 얘가 사색이 된 거예요. 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 친구가 몇 번 이렇게 사고를 쳤던 친구인데, 내가 그 집사님 아들이었는데도 막 거의 쌍욕을 했어요. 막 교회가 니들 장난하는데?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 사람을. 요 자식이 왜 저러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요 자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문제구나 하게 되면 사람을 보진 않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문제가 있구나. 악한 영을 바라보고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사실은 그들과 같았던 인간이 그들과 같이 죄악의 문제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인간? 난 처음부터 의인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했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 죄는 다 그 죄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수하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 사탄의 죄의 종로를 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똑같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사실 죄인이었어. 그런데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소문 듣고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 정말 발악하는 정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다 똑같이 죄인이었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 하지만 나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은혜가 됐어. 의인이 됐어. 너도 의인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핵심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건 뭘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믿음의 실패, 기도의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이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결론을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라고 믿음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도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기도와 믿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제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로 나는 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도해서 들어줘야 될 만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믿음인데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두 번째,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나가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나는 무능력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세 번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알아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가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맞아, 내 기도할게. 근데 너도 기도해야 돼. 근데 대답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친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너 믿음으로 고백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의심이 되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야. 제가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네가 뭘 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야. 네가 믿었잖아.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우리 공로로 아니야. 근데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된대요. 자기가.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면 자기는 아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아직까지 이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아니야. 죄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그것이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끊어지고 너 하나님 버림받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 그리고 네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기도 못해. 그래서 제가 맞아. 기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구나. 마치 내 아들이 아빠 하면서 문 막 들어오는 것처럼. 아저씨면 못 들어갑니다.
노크하고 예의 차리고 목사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이거는 아빠가 자녀 관계가 아니죠. 아빠, 나 이게 필요해. 왜? 나 먹고 싶어. 알았어. 이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신 건 그렇게 마음껏 기도해라. 이제 마음껏 기도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어.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이 없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나오면 되나요?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주님, 오늘 세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사랑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찬양하게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가네. 주를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별로 내용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주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험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산소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시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은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시하느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대하며 부르짖으라 인대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하리로 너를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세운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